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연초부터 연말은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오리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오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새벽이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작게 보면 오늘 하루를 시작부터 끝까지, 좀 더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좀 더 넓게 보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전부를 이렇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풍부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한 40분 이상 막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크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오후에는 여호와를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12절에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저 남녘 땅은 가나안 땅 같아요. 우리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냥 소리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 살아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만 6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저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한 3살 때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이 몸의 소망부인가. 그거 우리 가정에 아침 저녁으로, 그때는 새벽으로 예배를 드릴 때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을 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소망이 무엇이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때 제가 이제 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그걸 모르니까 굿바마 반짝 있지니 막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보면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변하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몸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은 가나안 땅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진정한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는 여기서 표현대로 보면 애굽에 머물러 살 때는 하나님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연적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채소밭에 물을 대는데 발로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그냥 그 물이 많잖아요, 고산 땅에. 저도 이제 고산 땅에 가봐서 나일강 가에 가서 느꼈지만 물이 많은 데니까 그냥 농사 짓는 거 아무 힘들일 것도 없고 그저 조금 필요하면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그 하나님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생애는 참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배 복중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서로 둘이 다 싸우는, 다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를 쭉 이 전 일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이런,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먼저 또한 가셔서 나중에 온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야곱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야곱이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미리 야곱보다 앞서 가셔서 야곱 필요한 모든 환경부터 다 조성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이 갈 때 꿈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 주시면서 이미 거기 계셔서 꿈에 그가 이제 와서, 여러분 돌베개 하고 있는데 잠이 온다는 게 참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사우디 가가지고 1년 동안 그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야, 나도 돌베개 베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근데 돌을 베고 누워 보니까 베겨서 우리 베겨서 잠이라고 하는 거 잘 수도 없는 거고, 아유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 했다고 하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궁금해.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그 과정도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그리고 그 돌베개 하고서 나가 너 만나 주시겠다 그러고선 외삼촌 집으로 가니까 어때요? 가니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레아와 양들을 치러 와가지고 만나주잖아요. 거기서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 미리 가셔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과의 재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미리, 내가 말이야 이 신풍나무를 갖다 그 앞에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다 아롱진 것만 나잖아요. 제가 그 사우디에서 여러 번 1년 동안 살면서 봤지만 아롱진 양은 별로 없어요. 흰거나 흰 양이지 이 아롱진 되는 거 없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나면 어떤 것만 우리 지금 튼실한 놈만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하얗게 나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모든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오후에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그 장모님의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해 이제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예배 말씀을 드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내용의 말씀인데 장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모님, 아들들이 손자들이 이제 어머니 할머니가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증거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갔는데 엄마 오늘 새벽 예배 갔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었어? 오늘 주일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은혜가 있었어?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와서 새벽을 우리가 기도한다 그냥 막연하게 가서 말이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거보다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나 그래 엄마는 오늘 새벽에 갔다 와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지. 그럼 뭐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건강하라고, 너희들 뭐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거는 몇 점짜리 답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제가 이 순종하면서 이제 한 달에 2번인데 벌써 지난주에 하고 연거포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2월 말 월요일 주일에 이렇게 새벽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종했더니,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을 이렇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주시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올 때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장면과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2가지 큰 그 모임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가 그 미스바 사건이고 하나가 수물 앞 광장에 모여있던 사건인데 이 수물 앞 광장에 모였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드레 동안 계속해서 읽어주고 들려주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잔치였다고 하면 오늘 이 미스바의 사무엘이 통해서 역사했던 그 미스바에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블레셋의 영토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세상의 일들에 빼앗겨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의 찬양을 시간들이 빼앗겨 있었습니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서 빼앗겼던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귀한 것이고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그 기쁨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들, 그런 감사할 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져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을 안 해도 야, 나도 나가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야,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일 땅은 생소한 땅이야. 너희들이 가서 살 땅은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비가 내리면 금방 흡수하는 땅이야. 너희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땅이란 말.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될 수밖에 없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는데 보니까 이 네겝 그 길로 해서, 네겝 길로 해서 지금으로 보면 이 네게부 사막 쪽인데 사해바다 그 밑쪽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로 일했던 데가 부엘세바에서 그 사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하고 이 거리가 최고 가까운 것, 제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 거기 머물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바란 광야, 거기는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10명까지도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봐라, 포도송이를 봐라, 이 석류를 봐라, 이 가자고 그랬으면 아마 한 3일이 3일도 안 돼서 그냥 다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확 돌려서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홍해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 세일산 쪽을 통해서 모압 에돔 쪽으로 해서 길르앗 땅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제 주신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가서 이제 그 법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무르니까
물이 멈췄으니까 이제 물이 벽을 만듭니다. 쫙 위쪽에 벽. 그리고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강들은 다 어떤 갯벌이 있어서 막 칠퍽칠퍽한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 쪽에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물이 마르면 와디라고 해서 비가 그치면 그냥 일반하고 똑같고, 비가 오면 물이, 왜냐하면 그 땅은 아까 성경이 말한 대로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냥 비만 오면 금방 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지금은 이제 비가 올 때잖아요. 이제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월 달까지는 이제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비도 없고 7, 8, 9월은 거의 뭐 구름을 볼 수 없을 만큼 그 햇볕만 내리쬐는 그런 때인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그들이 또 다시 내려와서 너희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오는데, 돌을 그냥 이게 조그만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올 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돌은 아니잖아요. 어깨에 메야 되는 돌이니까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데, 그 여호와의 그냥 그 요단강 아무데 있는 그 강에 있는 돌망이 주워다가 이렇게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는 그 곳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앉은 자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 속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돌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깨에 멜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메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 딱 놓으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돌이 뭡니까? 나중에 저 돌이 뭐냐고 물어. 그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말이야,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앞에서 거기에 있어 그 돌을 메고 왔던 그 돌이야. 하나님이 일하신 증표야.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할 때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운다고요?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세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도우시기 위해서 눈이 여러분 위에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울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를 주옵소서. 나의 생애 다하는 날, 오늘 하루를 누가 물어본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고 말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절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룬 것 다 헛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진 부 다 헛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초막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가장 귀한 삶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를 막, 그 원로 목사님이니까 발음도 힘들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생애가 다하는 날 그 80평생을 살아놓은 삶의 전부를 통해서 경험한 것,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낸 것들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눈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아니 1년을, 아니 여러분의 전생애 가운데 한순간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땅이 아니라, 내 땅은, 내 삶은,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런 목사님이, 김준홍 목사님이 이 절기를 강의하면서 그래서 전 그게 참 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왜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양각나팔을 불었다 그러잖아요. 양각나팔, 제사장이 양각나팔, 이 양각이란 보면 양뿔이라고, 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인데, 그 숨겨져 있는 게 그 오원을 쭉 설명하는데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다 그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숯불,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하고, 그런 거기로 오온을 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그 나팔절을 설명하고 양각나팔을 설명할 때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이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 때 여호와 이레라 불면서 그 나팔 소리에서 들릴 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울, 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어떤 그 나팔절의 위리가 이루어진 그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나팔 소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보고 계시는 눈이 여러분을 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오늘도 풍족히 누리면서,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오늘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곳을 확인하는 여러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습이 너희의 어떤 것들로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땅은 내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이고 내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젖과 꿀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얼굴을 향하여 드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묻거든 장로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답할 것이 있는, 질문에 답할 것이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정말 뜨겁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줄 것이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야, 너와도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선한 증거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무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보다는 정말 하나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 나도 새벽에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모여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제 이 새벽이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 세워주셔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추한 부분들 용서하기를 구하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문제를 만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아들 롯을 이후에 태어난 에브라임에서 유명해지기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유명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두 손 들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며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